찬송가 10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108장 찬송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복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날을 늘 맞이하며 이 시간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맞이하는 날들은 반복해서 오기에 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날은 그 누군가가 열렬하게 살아보고 싶어 했던 날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들을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감동함으로 채워가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 살아가는 일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5주에 걸쳐서 사랑의 쌀 나누기를 헌금하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공릉 1, 2동에 있는 주민센터와 연결하여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이 귀한 것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사는 힘이 되는 복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되는 교회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늘 드러내고 주는 일에 성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기를 잘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나눌 때마다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 중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어서 오늘 발인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정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나옵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는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있죠. 23절 말씀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렇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되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전체적인 앞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의 사역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약한 사람들, 온갖 각색병에 걸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꼭 그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그냥 우리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죠. 내가 목소리 톤을 높이고 뭐 슬픈 목소리를 내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차근차근 얘기해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오늘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이제 갈릴리 해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 해변, 그렇죠?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갈릴리는 이제 예루살렘 전체 땅으로 보면 저 북쪽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두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다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하나 그려보시고요. 그 북쪽 저 끝에 한 10cm 정도 올라가는 자리에 갈릴리 호수를 한번 싹 그려보십시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느 때는 해변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곳에는 또 호수라 그랬다가 그러거든요. 이제 대륙 그 안에 내륙에 있기 때문에
호수라고 하는 것이 지리적으로는 맞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바다라고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갈릴리 그 호수의 길이가 22km 정도가 됩니다. 22km 숫자로 보면 이게 뭐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컴퓨터로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AI가 다 가르쳐줘요. 22km가 감각적으로는 어떤 거리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서울시청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리냐면 과천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게 호수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오 대단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청에 있는 사는 사람이 과천을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되는 거죠. 우리는 땅이 좀 좁아서 그런지 호수 그러면 그냥 어디 이쪽에서 저 끝을 다 볼 수 있는 호수가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근방에 살고 있는 도시 해변 그 호수 주변에 살고 있는 그 마을이 108개인가 그렇게 된다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 작은 마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구조가 거의 중소도시 정도 되는 그런 도시가 한 118개 정도가 된다라는 거 아주 큰 지역이죠.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이제 사람을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직업이 다 뭐예요? 어부죠. 당연히 이 바닷가라고 생각하니까 어부죠. 어부들을 이제 되게 이제 당신의 제자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생각하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하셨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랬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말씀과 또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버려두고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있죠.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다 버려야 되는 건가? 아버지도 버려야 되는 건가? 내 재산, 배가 재산 아니겠어요? 배도 버려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배 그러면은요, 우리 둘째 누님이 생각이 나요. 이 둘째 누님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그 선을 봤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둘째 그 매형 될 분 하신 분이 예,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뭐 하여튼 무슨 공부인지 모르겠죠. 공부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둘째 누님이 이제 싫다 그랬다 그런 거죠. 근데 직업이 없고 저기 집안이 어디 마산인가 어디서 이제 배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울 촌놈들이 지방에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야죠. 못 알아들었죠. 나중에 이제 한참 커서 보니까 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거의 뭐 부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차 놓쳤구나 그러죠. 배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부자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 두 척이 있다, 세 척이 있다 그러면 그게 그 무슨 개념인지는 모르는 거죠. 이 서울에서만 살아봤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한참 알고 보니까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거의 뭐 정말 큰 부자가 되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를 놨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재산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우리는 배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건 나갔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는 거죠. 돈벌이가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재산인데 그걸 버렸다라는 건 생존 수단을 버렸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버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다시 갔잖아요, 그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면 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 버렸다 그랬는데 또 배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마태복음 8장 정도에 가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 가지고 그 장모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 가족을 버렸어야 되는데 뭐 아직도 가족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버려두다라는 말을 우리의 실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내가 지금 여기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도 안 버렸잖아요. 그러면 잘 안 믿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는다라는 건 문자적으로만 읽는 걸 성경을 잘 읽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는다라는 얘기는 앞뒤 전후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의 근본에서 그것이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를 버렸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할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삶의 질서를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테두리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함께 전도 여행도 다니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는 은금이 없어.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었잖아요. 이게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보면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쭉 보면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제자들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누구나가 다 실패한 사람으로 기록이 돼요. 성공한 사람,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유명했던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도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라고 했던 제자들도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입니까?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정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보는 것이 이 복음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려두었다라는 얘기는 내 실상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버리고가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죠. 나와 함께하는 내 배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고 내가 하는 이 어부라는 직업의 관점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의 관계들을 새롭게 설정해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길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게 그런 형편들에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옛 생각들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를 잘 믿고 나의 옛자를 버리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옛날의 나와 똑같이 가는 건 그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실패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들이 많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뺨 때리는데 다른 뺨을 갖다 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와 생각을 바꿔가는 작업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걸로 끝나지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실상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버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열렬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육체적인 것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거듭남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버리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붙잡고 그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넉넉하게 버리면 붙잡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잘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